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를 목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난 목요일날 이승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 목사들을 향한 설교를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군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때 은혜를 받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목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훈련을 막상 받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 불평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주시는 훈련의 목적을 안다면 사실 그것은 복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은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강력한 훈련을 받을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또 특별히 훈련된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실 때 그 훈련되어 쓰임받는 사람들을 존귀케 하시고 다른 차원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냐면 우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신앙적인 영적인 사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 삶에서 결정하고 행하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첫 번째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것도 이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의뢰를 훈련시키십니다. 자, 훈련을 통해서 너 안 되지,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네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돼야 신앙적인 영적인 순종 훈련, 그것도 절대적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 아직 신앙적인 절대적 의지와 의뢰가 안 되는 사람은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순종. 그러니까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 먼저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만 훈련을 받은 자로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순종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왜 그러면 그런 걸 통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결과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건너뛰어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막 살면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옛 사람으로 살면서, 옛 언어로 말하면서, 옛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옛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겪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때 결과를 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감사해야 되는 게 더 좋을 수 없는 결과죠. 이것보다 나은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존귀한 가치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에 하나님의 결과를 주시고, 세 번째는 이것보다 풍성할 것이 없어요. 그냥 더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간증하죠. 이제 고만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복이 없어요. 왜? 누구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장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결과, 이것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아쉬운 마음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더 나가서 더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과 나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는 뗄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거두셨다. 그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는가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인간은 예외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 어디서 오냐?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그렇죠? 남을 탓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가 말해 너 때문이라고 말해요. 네가 시작한 거다. 네가 신앙적 사고를 못했고, 신앙적인 의지와 의뢰를 하지 못했고, 신앙적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결과가 안 왔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오고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아닌데 나와 관련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나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계된 사람들 때문에, 특별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비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위기를 앞두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이 주는 거예요. 유라굴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의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풍랑을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선원과 선주들이 백부장이 함께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인간의 그 창작, 인간의 노력, 인간의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그때 해운 항만청 분들이 많이 왔어요. 선장, 선주들이 많이 오고 해양대 출신 분들이 많이 오고 또 해양에 관련된 해양수산부에서 많이 오고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같이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인간이 지금 얼마나 대단하냐면 쇠로 300m가 넘는 거의 뭐 400m 육박하는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한번 제가 항만청에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그 멀리서 볼 땐 몰랐는데 배에 가니까요 앞과 이 뒤가 끝까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다에 잠긴 부분도 벌써 한 뭐 10층 가량 돼요.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위로도 한 20층에서 30층까지 되는 굉장히 높은 그 쇠로 만든 아주 강력한 인간이 여지껏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 비행기도 그렇지만 크기와 그 규모에 있어서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들이 극동이라고 하는 그 시베리아, 특별히 태평양 적도에서 만나는 태풍을 만나면요. 그분들이 그래요. 그거 타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지 않대요. 이 파도를 탔다가 이 300~400m 배가 떨어지면요. 낑 소리가 난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쇠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버티려고 늘어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난 그 대단한 배가 정말 강력한 걸 만나면 배가 두 조각 나는 이유가 용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최첨단 항법 장치를 통해서 그걸 피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아무리 풍랑이 세도 엎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자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한 배가 있대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알고 그런 걸 타셔야겠죠? 네. 그런 배는 뭐냐? 나무로 만든 배. 그래서 해안항만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노아의 방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나무로 그렇게 만든다면 어떤 풍랑에도 뒤집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인간이 만든 최첨단의 그 작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로 만든 배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감동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 목사도 은혜 받을 땐 받아야죠. 이 지구가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은하계라고 하는 큰 그 우주에 보면 은하계 수십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그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까? 그게 또 수십억 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그런 과학자로 말을 하는 거죠. 모든 목성 뭐 토성 얘기하는데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기억을 못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일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래요. 밖에서 나오는 운석이나 거대한 충돌체가 올 때 목성에서 한번 튕겨내고 뭐 토성에서 튕겨내고 뭐 화성에서 튕겨내고 그래서 지구에 올 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마지막 결론으로 은혜를 끼친 게 뭐냐면 나는 왜 하나님을 믿냐면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인간이 만든 어떤 것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와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날개 밑에 품어주시면 우리는 가치 있게 되고 우리는 안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더 그 가슴으로 그 품으로 제가 파고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설교 여기서 끝내도 괜찮아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만 하나만 믿어도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누가 결정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미래를 누가 결정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의 특권은 뭐냐?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때리고 나를 파손시키려고 하고 나를 추락시키려고 하고 나를 저 어둠으로 심연으로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믿는 한, 그 아버지 앞에 훈련받고 있는 한, 그 아버지께서 나를 말씀으로 세우시고 있는 한, 여러분은 어느 환경에서도 어느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라굴로가 뭡니까? 광풍입니다. 계절풍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미 이 유라굴로는 새로운 광풍이 아니에요. 계절풍이기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침몰했습니다. 왜? 유라굴로 그 광풍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광풍으로 뛰어들었냐 그 말이에요. 안 갈 수 있었는데, 알고 있는 광풍입니다. 무시무시하고 들어가면 끝난다는 걸. 언제쯤 오는지도 알아요. 이게 이 바람이 유라굴로가 언제쯤 오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그러면 이 유라굴로를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경험상으로도 다. 오늘 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벌써 사인이 왔잖아요. 항해하면 안 되잖아요.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파손되지 않았어요. 이미 전조와 사인이 주어졌어요. 7절에 배가 더디감을 경험했고 예정보다 많은 날이 걸렸다는 것을 경험했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간신히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성경에 표현합니다. 간신히의 표현은 뭐냐면 거의 안 될 일인데 기적적으로 이 미항까지 왔다는 거예요. 2번이나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간신히 도착한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니까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었다.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도치 바람의 방향이나 강도를 수용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애들도 알아요. 지금 배를 몰고 가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나 말하기를 항해를 하면 우리의 화물과 우리의 배 그리고 모든 우리의 관련된 사람들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건 이미 경험을 많이 한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가 이번 항해는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화물도 잊어버릴 것이고 배도 깨질 것이고 사람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이미 감동 가운데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라굴로로 들어가냐? 그 결정권을 가진 그 율리오 백부장이 내가 보니 대어로 반드시 타결과 손해가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한 예언을 했다고 하는 단어를 멜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아니라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쳐진다라고 예언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은 어마어마한 재앙일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 잃어버린다. 그런데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유라굴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유라굴로가 사용한 단어가 중요해요. 더 믿더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더 믿더라 에페이데토라고 하는 말은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을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리오는 누구를? 선주와 그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그걸 믿었냐면 곡물 수송이 늦어지면 선주와 선장의 입장에서는 운임이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산에 눈이, 내가 얻을 그 소득에 눈이 팔리니까 유라굴로가 분명한 것은 알면서도 그걸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말인데요. 그러면 율리오는 왜 그랬냐면 이 식량이 로마 군대를 향해서 가는 곡물입니다. 그러면 군인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군량미거든요. 이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율리오 백부장도 자기 자리가 위태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에 손해가 있든
아무리 내 위치에 손해가 있든 여러분이라면 유라굴로로 들어가시겠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망한다 안 된다라고 말해도 2000년 동안에, 구약의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길인지 알고도 들어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갑니다. 가라 가라, 안 갑니다. 왜?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득의 관점에서, 자기의 위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게 율리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바울을 만나서 어느 정도 신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착각하지,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해야 되고, 예배라고 말씀하셨으면 예배를 해야 됩니다. 자, 나는 지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뭐 많이 못 나오셨으니까, 기도가 여러분 돈이 듭니까? 기도가 희생을 요구합니까? 기도가 정말 죽을 고생입니까? 기도하면 손해를 받습니까? 이것보다 쉽고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 따라가고 이기적인 이해에 따라서 이득은 따라가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다 늦은 다음에 끝나네 와서 신랑 찾는 어리석은 처녀들을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기회 주셨을 때 붙잡아야 되는데, 신앙을 붙잡아야 될 때 우리는 그 신앙을 붙잡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렇게 말, 그 전문가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기업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네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회장이 교회를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잖아요. 성도들 뿐만 아니라. 11절 보세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평상시에는 전문가들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데인저러스, 위험하고, 디자스터러스, 재앙적이며, 그레이트 로스,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더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이게 인간의 무지입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또 하나 문제가 나와요. 항구가 겨울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생각해봐요. 여러분, 항구를 겨울에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유로글러가 온 걸 이미 맛봐서 알거든. 고생했어.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라굴로로 들어가겠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득을 떠나서 뭐라고 또 여기에 문제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불편해서 편한 곳으로.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여러분 신앙도 불편하면 뒷전입니까? 편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편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그래도 영적인 걸 추구한다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러면 오십시오. 그러나 다른 이유, 집 앞에 편한 교회가 있어서 그냥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간다면 절대로 내가 목숨 걸고 여러분 말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큰 교회 직분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불편을 호소하면서, 영적인 아픔을 호소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메말랐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교회 왜 버티고 있나요?
이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불편해도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영적인 교회를 찾아가요. 초대교회가 편한 교회였습니까? 감시를 받는 교회였어요.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출석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지만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좋은 교회, 영적인 교회인데 집 앞에 있어. 그러면 나가십시오. 근데 그 교회가 트리니티 연합교회보다 더 좋아. 그러면 나가십시오. 방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른 이유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그 교인들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추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성경에 가라지보 알곡 얘기를 통해서도 주셨고, 또 수학기에는 하나님이 다 걸러내시면 그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 걸 우리가 잘못 본 거지. 실제로 잘못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인가? 여러분 잘못 본 거지. 목사라고 타이틀 있다고 다 목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 나를 계속 분별해 줘야 돼요. 김낙균 목사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애들도 있으니까 맛이 갔나 안 갔나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거는 정확해야 되니까. 많은 학자들이요, 제가 20년 그러니까 1985년도에 유학을 갔으니까 그때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서구교회의 교인들이 많이 떠났다. 그 이유를 얘기할 때 not religious but spiritual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떠난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사람에 실망하여 신앙은 포기하지 않았지만 종교라고 하는 이 교회를 떠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일이 한국교회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으로 떠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한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왜?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혼자 예배하고 성경 보고 좋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말씀, 그 사명은 있는데 그런 그 사명은 누가 감당할 거냐? 그 결론이 뭐냐? 제대로 된 성도는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부르짖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냐?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대로 된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큰 교회가 아니라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과 섞여 있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불편해도 내가 희생을 해도 제대로 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내가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최소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를 지금은 이제 뭐 나이도 꽤 돼서 이제 그런 정신 나간 생각은 안 하지만 혹시라도 숫자에 뭐 연여 많은 목사 뭐 1000명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야단쳐 주십시오. 지금은 영적인 교회가 필요해요. 깨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최대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세요. 초기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래서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유라굴로로 들어갑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요, 미끼를 줘요. 처음에 아하 유라굴로인데 이번 유라굴로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는가 보다. 미끼를 줘요. 힘들긴 했지만 미끼를 주니까 덥석 물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십시오. 그 미끼를 붙잡아서 항해가 좋았습니까? 14절 보면 얼마 안 돼요. 미끼 물고 출발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근데 이 단어가 신기한 게 크게 일어나니는 이 원어를 보면 뭐냐면 그 배를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왜?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를 여러분 쉽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미끼를 잡잖아요. 숫자 노름에 빠지잖아요. 돈에 빠지잖아요. 우리의 명예와 내가 드러남에
미끼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광풍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십시오. 배가 밀렸다. 이 밀렸다고 하는 것도 뭘 말하냐면 이 배가 완전히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곳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래서 18절에 심히 애쓰다가 짐을 바다에 던져서 재산을 탕진하고 19절에 보면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한 후에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과 배의 기구가 바닷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풍랑에 갇혀 구원의 소망을 잃고 표류하는 인생이 됩니다. 한번 미끼를 잘못 물면, 잘못 결단하면 이런 인생이 돼요. 21절에 오래 굶주리고 바울의 선포대로 후회만 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할게요. 그럼 유라굴로로 한번 잘못 들어가면 뭐 여러분이나 나나 유라굴로 안 들어갔겠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비춰보면 유라굴로로 나도 알면서 들어간 적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보십시오. 위기의 때, 자, 처음에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예언을 해요. 지금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무시돼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요. 미끼를 물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성경에 보면 밧줄로 배를 다 묶었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이 튼튼했던 배도 산산조각 날까봐 밧줄로 배를 동였어요. 그 정도입니다. 이제 끝나게 됐어요. 거의 나중에 난파를 하지만 그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난파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진단을 하죠. 왜 내 말 안 들었냐?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라고 말을 해요. 크리스찬이 거기까지만 하고 주의 종들이 거기까지만 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질책하고 잘못을 아주 가슴 아플 정도로 상처를 주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 가정에 누구에 의해서든지 간에 특별히 여러분이 아닌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났다면,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휩싸여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은 자기의 막연한 격려가 아니고 소위 이 한국교회를 망치고 서구교회를 망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풍랑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겪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언이 뭐였습니까? 사람도 몇 명 죽을 것처럼 감동을 받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 바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다 죽어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죽이지 않게 결정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어느 정도 손해가 있었지? 여러분 죽지만 않으면 다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여러분이 붙잡았던 배 파손되고 여러분이 가진 화물 다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심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고 일시적인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들들아, 맨날 타격이 잘 되든 안 될 때 있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는 거야. 또 그럼 앞으로 슬럼프가 없겠니? 있어. 서준이 이하 동문인가? 근데 또 기도하면 자꾸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신앙을요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업앤다운을 하면서. 업앤다운을 하면서 그냥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인생은 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뭐냐면 업앤다운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하나님이 원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어요.
이렇게 돼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환경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처음 예언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도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죽이지 않는다. 결론 내릴게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이 살아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더라? 누구 때문이었더라?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 나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약간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손해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권 지나가세요. 잊어버려요. 생각해보니 잘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잊어버려요. 정리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말씀이 임하고 주의 사자가 임하여 안심하라. 아무도 죽지 않는다. 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교회가 살고, 너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고,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이 살고, 너 때문에 내가 심판을 멈춘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마지막 예언을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컸던 우리 친구 목사가 지금은 이제 좋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갈 때는 뒤에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어주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집회를 끝나고 한국 올 때는 이제 역풍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에어 터뷸런스라는 게 있어요. 예, 공간이 이제 바람이 부는 것도 있지만 바람은 피할 수 있는데 뭘 피하냐면 에어 포켓이라고 그래서 바람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가다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건 예측이 안 돼요. 그럼 비행기가 300~400m를 뚝 떨어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뚝 떨어져요. 그때 막 화물 떨어지고 사람 다치고 스튜어디스 날아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7시간을 떨면서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이 목사가 겁이 난 거야.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가 여지껏 충성했고, 아니 미국 가서도 내가 관광도 안 하고 설교만 하고 오는데, 아니 여기서 비행기가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감동, 믿음 없는 자요, 너는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절대로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 일은 없나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고 집회하는데, 에어 터뷸런스 때문에 그때 다 신학서적을 보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옆에 사람이 물어보더래. 도대체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옆에 사람한테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긴 했지만,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요. 그 인생이 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부르시고 나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어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심하라, 너는 사명 이룰 때까지,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내가 책임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실제적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5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속상하시고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훈련시키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고,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셨고, 지금도 순종하고 지금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고, 아버지 내가 기도하오니 내 기도 때문에
사랑 가족들이, 예수를 모르는 내 지인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깨어나지 못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는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힘들고 속상할 때 주 앞에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통서로 5분 동안 음악 들을 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유라굴로에 들어가고 우리가 잘못해서 들어가지고 하나님, 유라굴로에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얻으시고 우리 때문에 역사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는 풍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 더 부르짖